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부흥에 바람 불게 하소서. 부흥에 바람 불게 하소서. 자, 우리 한국 교회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놀라운 부흥을 이뤘죠. 그래서 세계 교회가 침체 옆에서 허리기고 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아주 가파른 급성장을 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아시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또 내리막길을 걸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1200만 기독교 성도를 자랑했는데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한 800만에서 860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은 222만, 퍼센트로 하면 23%, 경기도는 282만 20%, 강원도는 22만 16%, 충청도는 88만으로 18%, 전라도는 114만으로 23%, 경상도는 127만으로 10%, 제주도는 3만, 그래 7%. 왜 이런 침체와 쇠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교회 안에의 갈등, 또 교회가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또 대형 사고마다 교인들이 연루가 많이 되어 있었죠. 일부 대형 교회들의 어떤 세습 문제가 이슈가 되고 교회의 물량주의, 성공지상주의, 또 일부 목회자들의 비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매스컴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아주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인간의 욕심체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대와 민족 안에 이 우상 숭배라든지 거짓이라든지 탐욕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민족의 현실을 대하여서 비난했어도, 돌을 던졌어도, 또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했어도 안 되는 거죠. 나도 바로 그 속에서 함께 폐역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비난, 정죄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자유대한민국과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embrace,
포용한다, 깨안다라는 뜻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조국의 현실의 위기, 또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고 도피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며 씨름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부흥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 해서 소생, 또 재건축, 회복. 이 진정한 부흥이 뭐냐?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낙심했던 자들이 세임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능력한 자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향하여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부흥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20명이 전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흥이 아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서로 성도들이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의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유무상통한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형태였어요. 그렇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기독교를 받겠던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자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 많아지니까 교회가 삶이 불어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60년, 70년대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다 했잖아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인 여호야김이 왕이 있을 때예요. 25살의 왕이 되어갖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한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경을 읽어주면요, 칼로 성경을 잘라갖고 불에 태우고 했어요. 이런 옛날에 전도지, 성경책, 코 풀면은 코 썩는다고 막 그런 이야기,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그 결과 유대 땅에는 우상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면은 우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찌그러지고 무시되면은 우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뿐이었죠.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흥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째서 의인은 핍박을 받습니까? 왜 어째서 악인이 득세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득세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했어요. 비록 일시적으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2장 4절 보니까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속히 그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수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는 이 내용의 영어로는 해가 지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천천히 부흥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해가 지기 전에 해달라니까 빨리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빨리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 악의 세력들이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뜨거운 열정으로 부흥을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민족 위에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흥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노력으로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지만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부흥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은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토미 페니 목사님은 God catches 다시 이 책에서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을 배고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목말라하는, 사모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해준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해가 지기 전에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심의 회개가 있어요. 루이스라는 이 평신도인데요,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시대가 타락할수록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잘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왕도 사흘 길을 가야 다 전할 수 있는데 하루만 했어요. 대충 그것도. 그런데 그 소문이 입에서 입을 타고 왕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그 패역한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공의를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903년 원산기도회에서 하대 선교사가 자신의 무력함을 통해 작업을 합니다. 선교 열매가 없는 자신의 무능을 털어봐요. 그런 실패의 원인으로 한국인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자만심을 고백을 합니다. 진심 어린 한 선교사의 고백이 회개에 불을 붙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가 뒤따랐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4년 뒤 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이 되어진 거죠. 평양 대부흥은 잘 아는 대로 길선주 장로의 눈물의 회개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부탁을 했는데 자식이가 100원을 떼면 이걸 회개한 거예요. 부흥회 때 나와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중 앞에 고백을 하며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인 죄를 회개도 했어요. 어떤 여자 성도는 청일 전쟁 때 아이를 얻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의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갖고 죽이고 혼자 달아났던 참혹한 일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해서 모은 돈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들에 대한 모두 회개했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실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면 정결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더러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고요. 회개의 눈물은 탄식을 변화해서 새 노래 찬양으로 바꿔줘요. 또 이 회개의 눈물은 절망이 변화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진정한 부흥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부흥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결과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들이 전도 나가서 다시 돌아와 보고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병든 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안전대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 보고하니까 얼마나 신뢰되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은 절대로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계획과 노력과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이루어지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은 바로 정결한 마음,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1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았으면은 37절 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통과하면은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크게 보이고 가벼운 죄가 무겁게 느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은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부흥이 임하면요 기대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교회 부흥이 일어나자 평양 시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워하던 자를 찾아가서 막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우산 신주까지 다 깨뜨리고 부정 전부 불러 다 태우고 술집 문을 닫았어. 부정적인 상인들이 지금까지 빼먹은 것을 계산하니까 다 돌려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결과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평양대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100만 구령 운동이 펼쳐지자 오직 민족 복음만이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다. 백성들의 희망을 끊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이민혁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산마다 소나무를 붙잡고 소나무를 뽑는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 도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 그런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전킨 선교사는요,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저 마을 뛰어다니다가 급선 폐렴을 걸려갖고 죽었어요. 클렉이라는 선교사와 시릴로스 선교사는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갖고 어린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전도하다. 자기 가정을 못 돌보고. 게일 선교사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한 교회만 집중해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거죠. 남편 윌리엄 홀을 먼저 천국에는 29살 로제타 홀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에 왔어. 그래 평양 땅에 여성병원을 세워서 밤낮 미친듯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은 어른들만의 열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불행의 열정에 불타고 있었어요. 1910년에 빌선조 목사가 맥현에게 보낸 편지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뜨거운 불행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오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와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전도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이야기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그들의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2000년 전 초대교회나 100년 전 평양교회 부흥운동이나 지금도 같대요. 타락하고 폐역한 도시, 나라, 에게 대한 부흥의 갈망과 기대가 있고요. 강력한 회개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도시는 회복이 됩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부흥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생존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의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부흥시키고 가정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민족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심정으로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선교 작정하는 분과 우리 강명아 집사님, 친정아버지 태용 감사, 저희가 해서원사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악의 세력들이 빨리 끝이 나고 부흥의 불길이 빨리 타오르기를 해가 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결과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되돌아오고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러나 자유의 대한민국이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와 도리강 김사님 친정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 태원 감사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고 또한 작정한 성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손길을 주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간함을 내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에와 특별히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남은 생애 위에 우리 남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